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갖는 믿음, 저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또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모든 민족들, 내 백성이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 세우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고,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 그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시죠. 인도하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까지 주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셨고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는지가 말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약속하시면 이렇게 약속 지키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면 되는 거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질 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실망이 있어요. 맹목적이다 보면 실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분명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 주시고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들이 믿음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요, 온 회중이요. 자, 누구의 명령대로 갑니까, 여러분? 그렇죠. 모세와 아론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뭡니까? 약속을 하시면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호와가 뭐 했어요? 명령대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떠납니까? 처음 만나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한 그 신광야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16장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신광에 도착했을 때, 한 달 만에 도착했는데 갖고 있는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내가 인도하는데 설마 너희들 굶어 죽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신광야입니다. 여기서 떠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요? 누구의 명령대로?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떠나서요, 그 노정대로, 그 여정대로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민수기 말씀 보면 여기에서 알가와 돔나스 뭐 이런 다른 지역들도 도착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노정대로 향하여 어디에 도착하였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에 도착하였다? 그렇죠. 휴식처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봤을 때 르비딤이라는 것은 그냥 지역명으로 보이겠지만 그때 사람들 르비딤은 휴식처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길 가다가 휴식하는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여기저기 들려서 어디까지 인도하셨다? 휴식처 르비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장막을 치게 하셨다. 여러분, 광야에서 휴식처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지 맞겠습니까? 그늘이 있어야지 맞겠고, 그늘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으니까 이제 못도 주시겠구나.
먹을 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르비딤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기대 가운데 어디에 도착합니까? 그곳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휴식처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물이 없어요. 원래 물이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뭄이 들어서 아니 무슨 이유 때문에 물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 실망이 된 거예요. 실망이 되지만 그래도 그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 마라의 쓴물, 엘림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원망은 안 해요. 처음부터 원망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2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그 대신 뭐 합니까? 약간 컴플레인해요. 뭐야,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명령대 따라왔으면 이 휴식처에 도착했는데, 이 쉬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지, 모세요, 당신 어디 물이 있냐고. 이렇게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투었다고 합니다. 불평한 겁니다. 불평하여 이르되,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에게 그거 컴플레인 하느냐? 나도 못 따라왔다. 나도 여호와의 명령 따라왔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것을 나에게 불평하느냐? 왜 나에게 원망하느냐? 나는 그거 모른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하느냐? 여러분, 믿지, 아직도 믿지 못하냐? 한번 믿어보자 이거죠. 왜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냐? 여호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한 번이라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있으시더냐? 한 영혼이라도 죽게 내버려둔 적 있으시더냐? 우리가 그 전에 무엇을 경험했느냐? 신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주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만나와 메추라기 다 공급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여호와를 지금 믿지 못해서 이렇게 투정하고 불평해야 되겠느냐? 이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아니하시니까, 계속해서 물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이제는 다투지 않고 뭐합니까? 이제는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이런 식으로 원망.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뭘 받아 먹고 있습니까? 만나를 받아 먹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일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물이 없다고 원망. 물 때문에 똑같이 원망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원망은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없어서 원망했었죠. 만나를 경험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만나를 경험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부족해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만나 받아 먹을 때 누구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그 기도하고 먹지 않았겠습니까? 찾으니까 물이 없어요. 왜 하나님 물 안 주시냐고, 목말라 죽게 하냐고 그 원망을 하는. 물 때문에 원망하는 사건이 여기에 또 기록된 이유는 만나의 사건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라도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실 4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4절 말씀 잠깐 보시죠.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데 주님 인도하셨으니 주님이 해주셔야지요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다투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아침에 만나 먹었으니까
4절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애들이 목말라서 울고 있어요.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가요. 하나님 어떡해요? 있는 거 다 떨어졌는데 모세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시겠지, 주실 거야. 왜 안 주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밥 달라는데 주지 않으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찔까 봐 먹으면 안 되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 가운데 주시지 않고 잠시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투고 원망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혼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가요. 믿음이 없어서 항상 이래요. 근데 혼내는 대신에 하나님 뭐 주십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만 없어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이 여러분 5절 말씀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돌을 들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 앞에서 지나가라 이거예요. 뒤로 돌아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지나서요. 자, 누구를 데리고 가랍니까 여러분?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돌 들어서 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라. 혼자 가지 말고 증인들 데리고 가.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가. 나일강을 치던 무엇도 손에 잡고 가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봐라. 화나서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런 것 저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갑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뭐 해라. 여러분 땅도 아니고 반석이네. 왜요? 사람들 생각엔 불가능한 거거든요. 돌 틈에서 나오는 안반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에요. 반석이에요. 깔려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쳤을 때에 거기 보는 증인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고 믿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치라고 하십니까?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것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물이 나오려니 백성들이 다 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졸졸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하수 파져 퍽 터져 나오듯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과 모든 것들이 먹어야 될 정도니까 시내가 이루어지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게 다 말랐었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트게 하셔서 거기에 다 채우셨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말렉이 쫓아온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믿도록. 누구를 믿도록이요? 하나님 믿도록. 그러니까 한 가지가 없어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까지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기적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야지 맞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생긴 후의 일들이 그래서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렇죠. 르비는 그곳을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앞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서 부르게 할까 여러분? 그렇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 믿고 잊지 말라고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퉜었다? 하나님. 그렇죠?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모하여서 믿지 못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 가운데 뭐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그쵸 경험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마스하고 무리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던 게 그거였던 겁니다.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난 그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여러분? 갑자기 아말렉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아말렉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던 족속인지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그 후손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곳이 광야잖아요. 광야고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셨을 때 기억하시죠? 야곱에는 어느 땅에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에서에게는 어떤 땅이요? 이 맞은편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는 아말렉 족속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광야에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 이 아말렉이 쫓아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앞에 내용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휴식처에 물이 말랐을 정도로 물이 없었으니까 갑자기 그 소문이 들리니까 이 친구들이 그거 욕심내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게 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면 그래요. 아말렉이 이렇게 와요. 이스라엘과 르비딤이 뭐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뭐 때문에 싸웁니까? 이제 물 때문에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재밌는 게 9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누구와 싸우라.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 아십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요? 무슨 사건 때문에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왜요? 블레셋 땅이 가까울지라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이 가운데 블레셋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밑에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그랬죠.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 봐? 다시 돌아갈까 봐.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걸 아시고 돌리신 것인데 이 말씀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없던 믿음이 1개월하고 며칠 만에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한 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리비딤에 도착했으니까 길어봐야 며칠이에요. 한 달 며칠 만에 지금 뭐가 생긴 겁니까? 맞서 나아가 싸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경험했거든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혼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겁니다. 혼자 나가는 게 여기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나간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블레셋과 싸우면 다 도망갈 걸 알았는데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셔서 이 믿음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야 나는 뭐 하겠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는 도움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서 그 믿음 가지고 싸우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반드시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고. 그렇죠. 살아남는다. 왜요? 하나님이 초태생의 규례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들 처음껏 하나님 다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약속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규례 명하셨으면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전쟁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나옵니다. 세상 역사는 없는데 성경에는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거 명하신 거예요. 그거 믿고 이렇게 나가요. 자, 10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백성들 대단합니다. 아말렉과 뭐합니까 여러분? 싸웁니다. 원래 태생이 뭐였습니까? 뭘로 태어나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입니다. 무기 잡아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상상만 하게. 중요한 게만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거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 말씀 그러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기게 되었고, 그렇죠?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셨으니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또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을 가져서 싸움을 나갔어요. 싸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더 보게 하신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정말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야, 말도 안 되는 전세가 역전되고, 손을 내리면 또 정말이 바뀌고, 야, 하나님 뭐 하시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여러분,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믿음 주셔서 싸움 나가게 하시고, 싸움 나간 그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누가 믿음을,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12절입니다. 모세 팔이 뭐하면요, 피곤하겠죠. 나이 드셨잖아요. 80세 넘으셨잖아요. 예, 피곤하겠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하신 겁니다. 봐야 하거든요. 올리는 게 봐야 이기면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손이 아파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내렸는데도 이겨버리면 또 헷갈리거든요. 내렸는데도 이겨버리면 헷갈리잖아요. 내리면 반드시 져야 돼요. 올리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내리지 못하도록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또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 주어 싸움 나가게 하시고, 싸울 때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누구와 함께 나가서요? 그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는 아말렉 그 백성을 쳐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목숨 걸고 그 목숨 주님께 맡겨서 싸움에 나갈 정도로요,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는 겁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디에 기록해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에 기록해라. 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해라. 그래서 기념하게 하라. 뭐하지 말도록이요, 잊지 않도록 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 하나님만 있으면 전쟁에서 뭐 할 수 있으니? 승리할 수 있으니.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수아는 장군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입니다. 그 사람은 귀에 외워들. 전쟁은 누구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이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뭐해서 없이 하겠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를 해하려는 그 아말렉은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그렇죠. 그들의 칼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지켜주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너희들 한 사람도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까 이 사건들은 기록해서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모세가 뭘 쌌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그렇죠, 다 함께 예배드렸겠죠. 전쟁에 돌아온 군인들, 또 자식들, 남편 보낸 그 가족들 함께 모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름을, 그 하나님 이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여호와 승리의 깃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뭐합니다? 이제서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서야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도록, 이 믿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주님께 찬양한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뭐할 것이다, 더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이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믿음까지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없으면 그 믿음 주시고 그 위에 더 큰 믿음 주시고요. 이 하나님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 하나님처럼요,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요, 믿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도울 때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감싸주고 돕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 온전해 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